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게 지금 1절에서 보니까 아주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서시는 것 같은 종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2절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아주 증거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렇게 피노의 작은 책을 집어먹고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그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환난 날에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요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억지로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은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지금 그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지금 아주 총론적으로 1, 2, 3절에서 쭉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왜 말씀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말씀을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다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단원별로 어떻게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만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에 이제 그 7쪽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죠. 아주 이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숭배할 자들의 수를 채우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숭배할 자의 수인데 숭배할 자 중에서도 또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말의 종과 그다음에 숭배할 성도들이다. 이거를 1단원과 2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부수적으로 아주 뭐 그래도 아주 최고 영광된 그래도 최고의 영광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영광이 되는 것이 주님 재림할 때 육체 그대로 휴거해서 주님을 맞이할 자. 이것이 세 번째로 말씀드렸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1천년간 육체로 사는 아주 그런 복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대로 이 1, 2, 3분 안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배도하고 아주 멸망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조금 이제 빨리 나가는 거예요. 왜? 이미 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상기를 시키고 이렇게 좀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인을 개봉함으로써 환난 날에 되어질 사건들을 이제 아주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7인은 7년 환난의 전체적인 아주 총론에 해당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7 인봉한 책을 예수님께 어린 양 예수님께 주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씩 뗄 때 이제 첫째 인을 떼면서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인을 떼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첫째 생물이 나오고 첫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흰말 탐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첫째 생물은 여러분이 이제 아다시피 사자 같은 생물이죠. 사자 같은 아주 생물이다. 생물은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면서 오라 하니까 흰말 탐자가 나오는데 흰말 탐자가 누구냐? 아주 구구각각이단 말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뒷각각인데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첫째 생물이 원하는데 예수님이 대들대들 말 타고 온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흰색이 있고 붉은색 계통이 있는 거예요. 흰색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흰색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흰색. 예? 흰 세마포도 있다. 흰 옷 입었다. 또 지금 여기 흰말 타고 나오는 거 있고 주님이 올 때도 흰말 타고 재림하시고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흰 보좌도 있고 그죠? 흰 보좌, 백보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백보좌 심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흰색은 전부 다 예수님께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붉은색은 뭡니까?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이 뭡니까? 막이지 않습니까? 용 같은 막이죠. 그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12장에 보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 음료가 무슨 옷이 입었습니까? 자주 색깔. 뭐 이런 붉은색 계통은 전부 다 뭡니까? 아주 막이나 적그리스도나 뭐 음료나 이런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색깔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 뭐 흰말 타고 온 자가 적그리스도 이런 자가 많이 많단 말이에요. 뭐 엄청 많아요. 아주 엉터리다는 거죠. 엉터리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흰말 탄 자는요.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요한계시록의 최고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핵심이. 요한계시록은 뭘 세우기 위한 겁니까?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죠. 그의 종들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14만 4천이고 그들이 바로 두 정인이다. 깨달아집니까? 두 정인들이 환란이 땡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 동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서 증거하는 거죠. 이 흰말 탄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두 정인을 말한다라는 거죠. 나가서 아주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다는 걸 갖다 정체성을 폭로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흰발 탄자가 하는 거죠. 이때 첫째 생물이 아까 뭐랬습니까?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는 거죠.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모든 잡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 같다라는 거는 우리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아주 육적인 것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없애줘가지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가? 첫째 생물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줘가지고 온전히 아주 영적으로 아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믿어집니까? 생각나죠? 그죠?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오라니까 붉은 말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생물이 오라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흰말탄자인데 누구라고요? 두 정인이 나왔죠. 두 정인이 선지자 않습니까? 그죠? 두 정인이 11장에 보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이 두 정인에 대항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가 큰 칼을 받아서 죽이고 하는 거죠. 죽이고 간다는 거죠. 큰 칼을 왜 가졌습니까? 예? 큰 칼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칼을. 거짓 선지자가 큰 칼을 가졌는데 뭡니까 이게? 진짜 큰 칼을 가지고 들은 겁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앞장서 가지고.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큰 칼이라는 거죠. 사람을 막 다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둘째 생물은 뭐냐? 송아지 같은 이제 그 생물이죠. 그죠?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소가 되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송아지가 소는 충성하는 건데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의의 멸류관을 맺게 하는 것이 둘째 생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입니까? 누구 말을 믿는 겁니까? 두정인이 증거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믿고 그 밑으로 따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최소한대로 음료에 속했다가 나와가지고 최소한대로 예비치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휴거 때는 자는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셋째인을 때니까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은 말탄자가 나오는 거죠. 셋째 생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 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검은 말탄자가 오는 건요. 검은 말탄자가 손에 뭘 쥐었습니까? 저울을 가졌죠. 그죠? 저울을 가졌다. 여러분 6장에 보면 다 6장 1절부터 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거는 뭐냐? 배도한 교회. 배도한 이 지금 검은 말탄자는요 아주 하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아주 세상의 복과 아주 세상의 명예로 이걸로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싹 가려버리고 저분이 우리를 위한 아주 평화의 사도고 우리의 구원자다. 저분을 믿어야 된다. 지금 두 정인들이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어디입니까? 비 한 방울 안 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기근이니까 우리가 저걸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저분이 주시는 양식을 아주 받으려면 저분은 우리 섬기고 저분이 주는 표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이 검은 말탄자, 즉 음료 배도한 교회라는 거죠. 타락한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완전히 딱 가려버리고 이 땅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아주 경비하고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검은 말탄자가 하는 거죠. 그때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진 생물은요 아주 악한 영의 역사, 즉 배도하는 것과 같은 어둠의 역사, 기근과 흉년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오히려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해가지고 죽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주 셋째 생물이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영광의 면.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광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셋째 생물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이 이렇게 오라는데 청황색 말이 온단 말이에요. 청황색. 청황색은 어떤 색깔입니까? 청황색은 푸르스름하죠. 푸르스름하는 게 뭡니까? 어떤 색깔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두드려 맞으면 어디 됩니까? 멍든 자국이 어디 됩니까? 아주 푸르둥하죠. 그죠? 푸르둥. 아주 고문하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청황색 말탄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죠.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아주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칼과 굶주림과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아주 결국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죠. 이면 칼은 뭡니까? 칼. 앞에. 이미 둘째인을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붉은 말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칼을 가졌죠. 그러니까 붉은 말탄자가 어떤 자라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안에서. 그 다음에 굶주리는 거는 세 번째 말탄자가 누굽니까? 검은 말탄자죠. 근데 손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 저울 가졌죠. 아주 기근의 상황에서 거기서 하여튼 적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그러니까 지금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을 타는 자는 땅의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이 세 존재에 의해 가지고 아주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죠. 그래서 몽둥이를 때리면 때릴수록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이 있다. 고통을 주면 고통을 주고 박해를 주면 박해를 줄수록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더 아주 기쁨으로 아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주 넷째 생물의 역사이다. 생물에 대한 걸 우리가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생물,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의 역사는 넷째 생물까지 딱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섯째 뭐 이렇게 없는 거예요.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생물의 역사가 있고 다섯째 인을 떼게 되면은 환란 이전까지 숭배한 자들의 신원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죠? 6장 9절, 10절, 11절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읽게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는 뭐 하는 때다고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때죠. 그죠?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걸 그때 채웁니까? 지금 오늘 은혜 시대 때 채우는 겁니까? 은혜 시대 때 아주 책에 농명한 자들이 딱 순교자가 농명 딱 되면 그 끝이죠.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아주 순교되어지는 것은 환란 날에 순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것이 6장 9절, 10절, 1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쭉 다섯째로 떼서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첫째 인을 떼니까 첫째 인을 끝나고 둘째 인이 나오고 둘째 인을 끝나니까 끝나고 셋째 나오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동시로 계속 나오는 겁니까? 동시로 계속 나온다고 이런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첫째 인을 떼니까 동시에 어떻게입니까? 아주 거짓 선지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배도 안 돼도 그냥 또 덤벼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수로 해가지고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계속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는 건요. 여섯째 인부터는요.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는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징벌하시면서 깨닫고 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섯째 인부터는요,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나팔이 나오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으로. 인에 대해서 깨달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인은 아까 이제 전체 7년 환란의 전체적인 아주 총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라면 일곱 나팔은요, 환란 기간 중에 있게 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거예요. 구체적인.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을 막 이제 솟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죠?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걸 뭘 말하느냐? 환란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 성도들의 이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모든 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불타져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무와 풀은 불타진다는 이걸 뭘 말합니까? 이미 우리가 저 뒤에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 나무와 풀은 뭐 해하지 마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아주 뭐 육적인 신자예요. 육적인 신자. 아무것도 뭐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어디 있느냐는 겁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엎드려 뿌린 거예요. 거기 가서 배도하고
그냥 예수 팔아먹고 그냥 표 받고 그냥 주는 거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뭐 기다리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을 솟는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불면 두 번째 나팔의 환란은요,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진다 했는데, 이 불타는 큰 산과 같은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게 되면 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불타는 큰 산 같은 바벨론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침공했듯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불태우는 그 음녀교회, 좀 다른 말로 하면 큰 도성 바벨론이요. 큰 도성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죠.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은 바로 통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왕국, 이 세상에 출현해서 이 음녀교회에 다 넘어가는 거죠. 뭐 육적인 신자들 분별 없는 그와 같은 모든 자들은 전부 다 됩니까? 여기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 배도한다는 거죠. 배도하고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둘째 나팔이 불 때 생명의 3분의 1이요. 아주 바다에 있는 생명의 3분의 1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배는 뭐냐면요, 이런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방주, 교회의 3분의 1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그냥 배도해 부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하늘의 큰 별이 강과 무리의 원천에 떨어졌다 했죠. 하늘의 큰 별이, 여러분이 작은 운석이 하나 떨어져도 지구가 박살나고 멸망하고 하는데, 큰 별이 떨어졌다면 이게 지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별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인데, 큰 별이니까 어떤 종입니까? 아주 유명한 종이죠. 이름 있는 종이죠. 추앙받는 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추앙받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이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니까 아주 강과 샘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강과 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강이라는 건요, 생수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데, 강은 큰 교회를 말하고 샘은 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별이 떨어지니까 이 큰 별의 이름이 뭐라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숫별이 되지는 거죠. 숫별, 그죠? 숫별. 여러분들 8장 10절 11절 이렇게 가면 숫별이 되는 거죠. 숫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물은 뭐냐면 진리가 완전히 변질된 진리, 비진리, 이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아주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음료된다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이 등장해서 아주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인 그 음료 바벨론이 아주 등장해가지고 아주 성도들의 영혼이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넷째 나팔이 보니까 해달별의 각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했죠. 영적 흑암의 아주 환란이 이거는. 해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해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죠? 환란 날에 말씀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하늘나라의 어떤 진리에 가려버리고 아주 미혹해서 영혼을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달은 어둠을 비추는 광명이지 않습니까? 밤에 비추는 광명. 즉,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은요, 아주 죄악의 어둠을 드러내가지고 밝게 하고 희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그 다음에 별은 아까 조금 전에 했다시피 아주 어두운 곳에 밝히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어두워진다는 것은 종들이 타락돼가지고 아주 말씀의 증거의 역사가 아주 없어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나팔은 무슨 말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5개월 황충이 화죠. 5개월 황충이 화가 이제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9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3년 반 환란이 아주 종료되기,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그 반때 때, 아주 5개월 동안 아주 인간 황충이들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환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황충이는 아주 무주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인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택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단의 영적 군대를 가지고 아주 행사하는 거죠. 그들이 행사하는 것이 정갈이 쏘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아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그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입맞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비치러 갈 그 성도들과 순교해야 되는데 아주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졌으면 빨리 이렇게 순교되는데 순교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아주 이렇게 고통을 줘서 그 속에 있는 뭔가 남아있는 미련들을 아주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서 온전히 아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째 아주 나팔을 불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화다. 첫째 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예요. 둘째 화. 유브라테스 이제 전쟁에 관한 거죠. 이거는 약 2억의 군대,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2억의 군사들이 지금 아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유브라테스가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유브라테스 강이 어디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란과 이라크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뭐 지금도 분쟁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믿음의 실상을 봐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마스하고 싸울 때 말 끝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끝나기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요 계속 둘러싸이게 돼 있어요. 아주 계속 아주 우겨 사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일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즉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아주 메시아로 여기고 그를 따르게 되지는 거죠. 그때 그 조약이 맺어지는 날이 바로 뭐냐?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유브라테스의 그 전쟁은 즉 핵전쟁을 말해요. 즉 세계 3차 세계 대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핵전쟁을 말미암아. 지금 80억인데요. 80억 조금 넘었죠. 그죠? 80억인데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면 얼마 됩니까? 약 30억은 안 되고 27억쯤 되겠죠. 27억이 동시에 그냥 싹 갚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전쟁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발에 들어간 신자들에게 있게 될 아주 환란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회개시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게 되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불택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고 아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리라. 이렇게 요것만 딱 나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상은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그 후 3년 반에 있게 될 아주 진노의 재앙의 심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적, 일곱 호리병의 역사가 이 속에 아주 딱 들어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일을 때리는 것은 후 3년 반이고 일곱째는 또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의 내용은 없이 바로 나팔로 나왔단 말이에요. 일곱 나팔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딱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부르는데 일곱째 나팔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들만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생략했느냐? 후 3년 반에 관한 것을 왜 생략했느냐? 대접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대접으로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죠. 일곱 호리병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오는 거죠. 이때 첫째 대접부터 다섯째 대접까지 쏟아진 후에 엄청난 재앙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은 후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한다. 이걸 이렇게 말씀했죠. 앞에서 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섯째 대접이 쏟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쭉 나오고 있다. 14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아주 이 지구가 완전히 아주 불타지고 아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전부 다 죽임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비처에 있는 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지구가 불타질 때 거기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주님이 재림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휴거가 있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서 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까 우리가 오전에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휴거가 된 자들은 육체 그대로 그냥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된 자들은 아주 축하객처럼 아주 신부의 들러리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되면 천년왕국이 있게 되면은 아주 종자 백성으로 거기 들어가서 자녀들을 놓고 천년 동안 살게 되는 1세대의 백성들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제 그리고 6단원의 일곱 대접의 마지막 진노의 진앙에 계시는 이제 여기 이제 15장하고 16장에서 이제 쭉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걸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주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됩니까? 아주 일곱 대접을 쏟아서 의의 아주 어려운 심판의 진노의 대접을 아주 쏟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어디에 붓습니까? 땅에 쏟는 거죠. 땅에 쏟는 거. 둘째 대접의 진노는 어디에 쏟고? 바다에 쏟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뭐 이런 원천에 쏟는 거죠. 그죠? 넷째 대접은요, 회에 쏟는 거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나라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일곱 대접의 진노의 재앙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안 알아도 되지만은 왜?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갈 겁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노가 있게 된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어디서 봅니까? 하늘나라에서 본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자가 돼야 되지, 땅에서 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장 12절 보게 되면은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니까 이것을요, 뭐 중국의 군대들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완전히 가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알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진 천사들이 어디부터 옵니까?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해 돋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으로부터. 그죠?
그래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는 거는 누굴 말하느냐? 동방으로부터 오는 길이 예비됐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 누굽니까? 순교에서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령과 아주 그 마귀로 아주 충만한 그와 같은 자들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다 집합시키는 거죠. 야, 이렇게 한다. 모여라 해가지고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총론적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답니까? 안 본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뭡니까?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언제 재림 예수가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죠. 이만희가 지금 재림 예수라는 거죠. 우리나라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압니까? 수십 명이 된단 말이에요. 수십 명.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요?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숨겨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흰 옷을 입은 그 흰말 탄 자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지상에서 보게 되면 뭐처럼 보입니까? 구름처럼, 흰 구름처럼 보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구를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SF 영화 같은데 지구에 침공하는 그런 공상 영화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 다 업무론에 관계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장에 나오죠. 19장 14절에 이어이 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다 죽이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새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와가 잔치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가 잡히는 겁니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사로잡혀가지고 어디 간다고? 산채로 아주 지옥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죽임을 당한 자들은 뭡니까? 나머지 한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무지갱 속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가 완전히 불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되게 되면은 1000년간 마귀가 없는 의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돼가지고 쭉 1000 가는 거죠. 이제 끝부분에 마귀가 됩니까? 잠시 풀려나는 거죠. 왜 풀려나는 겁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잠시 풀려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일곱 대접이 일곱 보리병이 이제 쏟아지게 되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새롭게 완전히 되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디입니까?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천년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나팔절을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름 붙인댔습니까? 로시아사나가 무슨 날이라고요? 새 첫날이라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니까 그냥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절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나라가 어디 된다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새해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호를 어떤 게 씁니까? 연호를. 연호. 서기를 치죠. 서기. 그죠? 서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BC가 아니고, 그죠? AD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오신 뒤로부터.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걸 계속 쓰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새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 되는 게 새해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이 지금 6단원까지 했어요. 이제 7단원은요, 이제 빨리 좀 합시다.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시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가지고 그의 왕국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뭐 등장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로봇처럼 있고 쥐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냐? 오늘날 하나님의 그 숭배할 종들, 숭배할 성도들을 뽑으시는 거죠. 숭배할 종들을 뽑으셔가지고 그들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뭘 두셨다고요? 환란을 두가지고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을 두가지고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순교케 해주는 역사를 하는데 그 도구로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최초로 아주 등장하게 된다. 이건 그냥 바다에서 나온댔죠. 바다에서 나온다니까 이 바다는 뭘 말하냐면 지중해 연안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곱 머리라 했으니까 일곱 머리는요. 아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한 그 나라들이 뭐냐? 일곱 나라인데 이것이 애굽이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게 지금 여섯이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이 일곱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열불이라고 했으니까 열불은 뭐냐?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라는 어디서 나오느냐? 열불에서 나온다는 거죠. 열나라에서. 이거 역시 뭐냐? 지중해를 연해서 열나라가 있는데 그 지중해에서 열나라 어떤 지금 모르지만은 열나라 중에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열나라 중에서 세 나라가 뽑히는 거예요. 세 나라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거리고 뭐고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알아서 좀 해주시오 하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주 세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 나라도 자동적으로 됩니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나라의 통치자가 딱 이렇게 등장하게 딱 되지는 것이 제일 첫째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또 이렇게 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수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나라는 나라는 다 있지만은 뭐 지금 여기 대통령들이 뭐 시진핑도 있고 뭐 북한의 김정일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적그리스도의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주게 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최고의 적그리스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위에 마귀가 있죠. 김정일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그 마귀의 수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적그리스도 하는 대로 다 수종들은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주 마귀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주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다 죽게 됐다가 살아나는 거죠. 이거는 뭘 아느냐?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놀라서 전 세계 매스컴이 거기에다 다 집중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방송이 다 중단하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를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은 어떤 모습이냐? 음료를 태웠다는 거예요. 여기 17장 3절에 보게 되면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뭐 태웠다고요? 음료를 태우고 있는 거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음료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켰다라는 거죠. 통합하고 교회를 변질시켜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아주 견고케 하는 거죠. 전 세계의 정신적인 분야를 확 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음료를 통해 가지고. 근데 전 세계 종교 중에서 뭐 종교라고 말하는 거는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만의 종교, 나머지는 종교도 아니에요. 뭐 철학이고 뭐 이런 거죠. 미신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음료의 대빵은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들. 그래서 아주 성도들을 미혹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표를 받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목병을 받게 하는 거죠. 다 아주 순교케 하는 거죠. 순교케.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몇 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의 형상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42개월 동안 아주 최절정의 아주 활동 건설을 무자비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전 3년 반 42개월, 유대인들에게는 후 3년 반 42개월이요. 아주 엄청난, 아주 혹독한 기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어떤 자를 부른다고요? 택한 자를 부른다 했죠. 그죠? 택한 자를 부르는데 이 택한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택함받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들이 아주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서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0절. 뭐 시간 없지만은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주께서 선정하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을 단축하셨느니라. 주께서 선정하신 선택받은 자들이 누군가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을 두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를 가진 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배도한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다 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극심한지. 그래서 줄였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목표를 성취한 후에는 음료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달성되게 되면 이 음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죠. 불태워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음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토사구패. 시큰 이용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주님 재림시에 주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생포돼가지고 아주 산채로 지옥불에 아주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시가 누구에게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관계되는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에요. 그죠? 어린 양처럼 두 뿔 가진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건 땅에서 올라온다는 건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죠? 환란 시에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아주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한다. 그죠? 거짓 선지자가요. 뭐 하는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자예요? 미혹. 예?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앞자리.
적그리스도 앞잡이 있는데 뭘 하는지 알까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쭉 나왔는 것도 맞지만 아까 큰 칼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습니까? 하는데 19장 20절 누가 읽어보죠. 빨리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그러니까 거짓 이적, 거짓말하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도록 경배하게 만든 자들을 전부 다 미혹해가지고 전부 다 넘겨가는 거죠. 넘겨간다. 그죠? 이미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응? 환란이 시작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가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수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7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큰 이적을 행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케 하는 일을 한다. 이걸 좀 말했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세상 왕들을 아까 모은다 했죠요. 아까 16장에 그 모으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으로 전부 다 모아 세상에 있는 왕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생포돼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료는요, 이미 음료가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이미 지금부터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님이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잘못된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회개하라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때부터 이미 뭡니까? 음료교회가 이미 삭트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란 시에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건요 아주 존경받는 추앙받는 주의 종이 어떻습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아주 음료교회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음료교회로. 그죠? 큰 종이 아주 유명한 세상에서 오늘날 아주 유명한 주의 종이 한마디 하게 되면 모든 작은 교회들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 말씀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분을 추앙해야 되고 그분 주는 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 그것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숙물로 해서 아주 죽인다라는 거죠. 아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야합해서 더욱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음행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그 비진리, 아주 변질된 그 진리를 아주 믿게 하고 그것을 아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싹 가려버리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예배드신 그 엄청난 그 영광들을 다 가려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막 이제 속이는 거죠. 성도를 죽이는 큰 세력인 음료 바벨성이다. 음료 바벨성은 아주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를 말한다는 거죠. 되면 이미 결성돼 가고 있어요. WCC라든가 이런 조직체를 해가지고 이미 결성돼 가고 있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한 후에 음료교회는 비참하게 아주 멸망당한다. 음료교회는. 그 다음에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종들과 성도들을 제일 앞장서서 죽이는 자들이다. 제일 앞장서서 죽였죠. 그러니까 그 뒤에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 그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음료가 아주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음료가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그 6절에 그 보게 되면은 뭐 뜻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죽이느냐?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이제 이게 교회가 교회를 앞장서서 아주 죽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번 불로 태워지는 음료의 심판은 하늘의 영광을 불태우는 고통 속에 있게 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불태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불태워지고 거기 이제 18장이라든가 20장에 보게 되면 그 불타지는 그 모습들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음료에 따라서 상인들과 음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막 불타지는 걸 보고 막 슬퍼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타지는 것이 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는 하늘나라에 자기가 받으려고 예비해두었던 그 영광들이 전부 다 불탄다는 거죠. 왜?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했는데 결국은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주님을 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시에 됩니까?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그 해놨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전부 다 아주 불타지는 거와 아주 똑같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영원한 복음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아주 그 마지막에 14만 4천을 원한다는 분들이 뭐 이것도 안 모르면 그뭐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이하에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배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큰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몇 번 무너졌습니까? 두 번 무너졌다. 두 번 무너진 게 뭐냐?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뭔가 이 땅에서 누려보려고 했는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자기가 예비했던 모든 영광도 다 아주 불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떻습니까? 영원한 복음으로 무너졌다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확실하게 무너질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음료는 뭡니까? 아주 뭡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아주 있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아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그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하고 음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다음에 구 번째, 아홉 번째는 그의 종들에게 편호인 작은 책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편호인 작은 책을 먹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의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은 10장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편호인 작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책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봉함하라 하나님이 봉함하라 종말에 될 그 예언의 계시를 아주 봉함하라 했어요. 그 봉함된 것이 이제는 개봉돼 가지고 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는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봉함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펴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죠? 그의 종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선정하신 택하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일단은 이 말씀을 듣게 했으니까 우리는 후보자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택하심에 아주 여러분이 합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아주 먹으라는 거죠. 일곱 우레소리를 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다 이루신다. 그래서 한때, 둘때, 반때, 즉 첫 3년 반 안에 이루실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아주 입혀주시기 위한 아주 순교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우리로 하여금 전 3년 반 안에 우리가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순교할 자들이 어떻게 되질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뭐다.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어지는 것이 뭐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아주 사모해야 된다.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편하인 책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어서 먹으라는 거죠. 집어서 먹는 거는 뭡니까? 먹어서 내가 믿고 소화를 시키라는 거죠.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먹고 소화가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내가 많은 백성들과 아주 민족들 어느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또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그 11절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것이 11장 1절부터 딱 와가지고 2절 3절에 청량하고 3절에 두정인들이 1260일 동안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또 충교의 비밀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첫째과 영감을 입혀 주기 위한 그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아주 사모하고 편한 작은 책을 달라야 되고, 먹게 되면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라. 입에서는 왜 꿀처럼 달았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된다니까 넘쳐나게 아주 달콤한데, 실제 그 예언의 계시대로 이루어질 때는, 순교하게 될 때는 아주 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 편호인 작은 책을 먹는 자는 지팡이 같은 갈대의 예언의 근세로 청량하게 되는 거죠. 11장 1절 2절에서 그죠? 지팡이 같은 갈대는요, 편호인 작은 책이 잣대예요. 그러니까 갈대와 같은 지팡이라는 것은 그냥 지팡이를 준 게 아니고, 갈대가 뭡니까? 마디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것이 자단 말이에요. 청량하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근데 이 편호인 작은 책을 먹은 자는 말씀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청량하는 거예요. 이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 아주 순교할 자, 모든 자 딱 청량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하는 거죠. 청량해서. 그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먹는 자는 지팡이 같은 갈대의 예언의 근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예언하는데 환난 전, 오늘날 다시 오늘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하고 해서 아주 순교할 자들로 아주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우고 아주 그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편호인 작은 책의 예언의 말씀을 먹은 대로 증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아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아주 보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키워가지고 됩니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예비처라도 우사님한테 예비처로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자들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두정인들이고, 그 다음에 순교할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할 자들은 바로 그냥 환란이 시작되면 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익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익은 거를 추수를 먼저 하듯이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익은 대로 순수대로 해가지고 결국 이 전 3년 반 안에 하여튼 책에 농경된 자들은 다 순교케 해주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6번에 조금 전에 6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편호인 작은 책의 내용대로 100% 아주 순교케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실상으로 갖게 하신다.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제 오전에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과이다.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영광이, 어린 양이 얼마나 아주 영화로운 그 모습이 어떠냐?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주 영광스럽다. 말로만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하는 것이, 단장된 것이 그 보석성 같이 그렇게 단장됐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말씀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흰 세마포 옷으로 단장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흰 세마포 옷을 단장했다는 것은 이들이 아주 순교한 자들이다.
순교한 자들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이 그 신부로 그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이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지고 아주 순교하기까지 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졌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도성 그 예루살렘을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면 그 교회가 일반 유형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자신이 일반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처음 하늘이 아주 새 하늘로 바뀌어지고 처음 땅이 새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촛대가 금촛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지금 이제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죠? 그래서 금촛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계속 이제 세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뭡니까? 순교케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교자의 옷이 흰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흰 옷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어지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그 4절, 5절, 6절 읽어보면 됩니까? 아주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장막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이제 삶을 살게 되냐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도성의 광채가 빛난 보석 같고 12진주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벽에는 아주 가장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도성 자체가 아주 순금이고 맑은 아주 유리 같다. 금인데 보이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아주 투명한 금이다.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은 순교하기까지 성도들의 어떤 신의 믿음의 행위에 따른 아주 상급과 영광을 입혀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출입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의 왕들이 되어서 매일매일 아주 영광을 맺은 것들로 계속 영광을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천년 동안 매일 열매 맺은 것을 그때그때 바로 어디입니까? 영광으로 입혀주신다. 이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가 지금 누굽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죠. 그죠? 상속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죠. 그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가 되면은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하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 갖게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의 복을 소망케 한다. 이 요한계시록 통해 가지고 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을 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35장 65장 이런 데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거기에는 마귀도 없고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 상황이 없다. 에덴 동산이 아주 회복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유대인을 중심으로는 아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시대.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메시아로 왔는데 안 믿죠. 그죠? 지금 메시아를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죠? 다른 말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미 주님이 오셨고 오신 그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재림하신 주님이고 재림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 우리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 된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의 실현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숭배하고 주님 같이 오는 자가 된다면 왕과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되어지려면 뭔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죠? 이게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신문하면서 묻죠. 그때 이제 네가 왕이냐? 마고 이제 묻자. 그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사와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나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가 된다고요? 나의 왕국이랬으니까 주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또 빌라도가 또 묻는 거죠.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이다. 주님 직접 말씀하셨죠. 주님이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왕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왕이죠.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니까 뭐 군대가 동원되고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실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11번에 3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구요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백성은 100% 성도다. 휴거된 성도라는 거죠. 100% 육체를 가진 성도다라는 거죠. 그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왕권 성도가 되는 거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도록 하는 것이요.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딴 걸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할 마음을 가지면 즉시 응답되는 거예요. 즉시. 아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고통과 수고도 없고 시험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주 천년이 차기까지 쭉 이어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년이 지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 이거를 가지고 휴거라고 계속 우기지고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읽어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50절 51절 5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우리 육체가 썩을 것인데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나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아주 백보자 심판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킨다. 그때까지 죽은 자들, 그때까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들 있는데 그 중에서 숭배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백보자 10번 시작되거든요. 그때 부활하게 되고, 나머지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아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하늘나라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서 아주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 무궁토록 있게 되신다. 이것이 아주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들에게 아주 주신 말씀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주 큰 주제별로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셔서 더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